한 번은 대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동창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너희 교회 성도야? 성도? 이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무리, 경건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시드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귀하고도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깎아내릴 때, 기독교인들을 멸시할 때 잘 쓰는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원묘지에 가면 묘지마다 비석이 있죠. 고인의 이름 앞에는 누구누구의 묘 앞에 직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목사 아무개의 묘, 장로 아무개의 묘, 권사, 집사 아무개의 묘. 그런데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데 기독교인이었던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 아무개의 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어떤 명칭보다 최고의 명칭이 성도라는 명칭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무리, 경건한 무리, 이 성도는 어떠합니까? 그 이름 그대로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장이나 대표나 부사장이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신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의 145편 다윗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5편의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번 성도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들을 알고 계십니다. 온 마음 다해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도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셨습니다. 당신은 성도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바르게 찬양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고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나시고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이 어떠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송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다윗은 온갖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21절은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우리 1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에 어떠하십니까?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만약 의롭기만 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없으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주의 보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엎드리며 성축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죠.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들었던 다윗을 가까이 하셨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도 자칭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아주 화려한 왕궁에 살았습니다. 왕의 곁에는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넘쳐났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단한 제사를 드렸고 앞장서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불순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에 서서 기도하였지만 완악함으로 넘쳐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었다면 진실로 회개하며 정직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가까이 하시고 높여주시고 회복으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고 위신이 중요하고 왕의 자리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거짓된 기도, 가증한 기도, 마음에도 없던 기도를 드리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51편 10절로 12절에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사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교사하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고 넘어졌지만 거짓됨이 없는 그 기도, 진실하게 엎드리고 정직하게 회개했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가까이 하시고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함을 꾸미고 포장하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 외식하던 기도를 미워하셨습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중심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꾸미고 포장하고 외식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기도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직함과 진실함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성도는 누구이죠?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를 경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한다면, 아무리 엄청난 제물을 바치고 천천의 수영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가증한 예배가 되어서 죄가 죄를 넘치도록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성도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경외함으로 예배하셔서 경외함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고 큰 복이 넘쳐나셔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나오죠. 첫째 아들은 에서요,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꿈꾸며 야망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권세를,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는 그 땅에서도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양과 염소와 많은 가축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임종할 때에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의 삶에 그토록 원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임종하는 순간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의 그 모든 소원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임종의 순간에 어떻게 하여 경외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내가 노력하고 쟁취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복은 그가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이 점점 바뀌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믿음을 이타적인 믿음으로, 계산적인 믿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자라날 때에 경외함의 예배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의 삶이 야곱의 삶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바로 경외함의 믿음이 그의 삶에 경외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4장의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경외함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성도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의 예배를 받으셨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경외함이 없는 예배, 가인의 예배요, 바리새인의 엉터리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성도의 예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만을 송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나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반드시 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성도는 누구이죠?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는 마음이 없다면, 보이는 세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영원한 것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우리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령을 따라 숨쉬는 사람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의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시편의 18편의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다윗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적군을 향해 달려들었고 주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던 순종의 사람이었고 참된 성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교만한 마음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다가 스스로 망하고 죽임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2장의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순종, 낮고 낮은 그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타나고 자라가고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2장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원수마귀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탐심과 탐욕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헛된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영광을 쳐다보게 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성도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불순종의 영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 모임에 가지도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어떤 것도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옷이나 태도나 목소리를 이상하게 하고 특별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것을 가리켜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죄에 민감해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가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함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해치는 세속의 일을 골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의 쾌락이나 오락이나 유흥을 절제하고 멀리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보면 조심하고 안 보면 함부로 행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성도의 길을 즐겁게 기뻐하며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이요. 그리고 21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입술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온 땅의 만민으로 하여금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을 전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을 높이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